주일 오전에 받을 말씀 본문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 말씀 제목은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제목입니다. 이번 주는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죠. 기도. 이 말은 오늘부터 출발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회복하라는 말입니다. 기도를 다시 시작하자. 식어져 있는 기도를 회복하자. 기도에 불을 붙이자. 기도의 공장을 가동시키자. 기도의 등불을 끄지 말자. 가슴을 치면서 눈물로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기도하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 한 가지를 가지고요,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몸으로 뛰면 피곤합니다. 여러분들은 몸으로 뛰지 말고요, 기도로 뛰세요. 기도로 모든 것을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사람이 움직여요.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요. 환경이 막 뒤집어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날씨도 바뀌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모든 조건들이 바뀝니다. 영적인 존재가 떠나가기도 하고 영적인 존재가 여러분을 도와주기도 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현실, 그런 조건, 그 상황,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상황이 뒤집어져요. 지난 주간에 부모 및 교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주 중요하신 분들이 몇 분이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삐졌습니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제가 A형이라는 거. 아시면서 한번 삐지면 오래 갑니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끝날 때까지 특별 새벽 기도는 계속 합니다. 교사만 오지 마시고 우리 부모님들 다 오세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또 여름 성경학교를 두고 지금 오늘 점심 식사 후에 바로 우리 교사들은 모여가지고 율동 연습합니다. 다 참석하세요. 여하튼 이번 주는 기도입니다. 기도 회복하세요. 서론 1번입니다. 서론. 기도. 모든 종교는 기도 행위를 다 합니다. 저 절간에서도 기도하고 점쟁이도 기도하고 모든 종교는 다 기도 행위를 하죠. 불상 앞에서, 돌 부처 앞에서 달을 바라보면서, 해를 보면서, 별을 보면서, 물 떠다 놓고 촛불 켜놓고 다 기도하죠. 우리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은 정한수 떠놓고 달을 보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모든 종교는, 또 모든 사람은 기도 행위를 다 한다니까요. 집에서 놀고 있는 백수도 기도한대요. 그리고 이 백수가 집에서 빈둥빈둥 놀면서도 기도문을 딱 붙여놓고요, 매일같이 정시로 기도한다네요.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한대요. 제가 그 기도문을 가져왔어요. 백수가 뭐라 기도하냐? 주여, TV 드라마를 재방송으로 또 보고 또 봐도 전혀 지루함을 못 느끼게 하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 주여, 머리는 일주일에 한 번만 감고 환경 보호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믿습니다, 아버지요. 주여, 찬밥에 물 말아서 능히 3일을 버틸 수 있는 튼튼한 위장을 갖게 하소서. 주여, 1,000원을 가지고 오락실에서 1시간 이상을 버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날짜 감각에 둔하게 하소서. 주여, 믿습니다. 이거 진짜 어떤 백수가요, 자기 집에다 딱 붙여놓고 기도해요. 모든 사람은 다 기도합니다. 모든 종교도 기도 행위를 다 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 합니다. 주문을 외워요. 남녀호랑개교, 남녀호랑개교, 남녀호랑개교. 하루 종일 그러고 있어요. 남녀호랑개교는 기도문이 있더라고요. 기도문을 펼쳐놓고 계속 읽어요. 읽고 또 읽고 무슨 뜻인지도 몰라. 계속 읽어요. 주문. 어떤 사람들은 짐승 갖다 놓고 자꾸 빌어요. 거기에 막 절을 해요. 돼지머리 갖다 놓고요, 고사를 지내요. 그것도 돼지머리도 삶아가지고 삶은 돼지고기 갖다 놓고 콧구멍에다가 돈 꽂아 놓고 자꾸 절하고 기도하고. 새 차를 구입하면 고사를 지내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개업했을 때에, 이번에 보니까 저 강원도는 강원도 도지사, 시장 다 나와가지고 국회의원 다 나와서 뭐냐? 기우제를 지내요. 국회의원들이, 정치인들이 나와가지고요, 하도 비가 안 오니까 돼지머리 갖다 놓고요, 막 빌어요. 도지사가요, 히프딱 쳐들고요, 자꾸 절을 해요. 짐승에게 막 기도해요. 어떤 사람들은 돌, 나무, 돌을 세워놓고, 돌탑을 세워놓고 기도하고, 동네 입구에 있는 당산나무, 나무에다가 자꾸 막걸리도 부어주고 띠를 달아주고요, 뭐 새끼 같은 거 달아놓고 자꾸 기도해주고 1년에 한 번씩 제사 지내주고. 어떤 사람들은 탑돌이, 자꾸 탑을 돌면서 막 소원 빌고, 천하 대장군 그 깎아놓고 세워놓고 또 기도하고 가고. 어떤 사람들은요, 네 번째로 종이, 그림, 사진 이런 거 갖다 놓고 또 기도해요. 탱화, 부적, 달마도, 또 돌아가신 조상님들 그 패를 갖다 놓고, 조상님들 그 사진 갖다 놓고 자꾸 촛불 켜놓고 기도하고. 또 그 부모님의 그 패를 저 절간에다 또 모시고 이름 올려놓고 계속 제사 지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이런 우상, 이런 형상이죠. 우상뿐만 아니라 이런 그릇 같은 거 갖다 놓고 그릇에다 자꾸 빌어요. 또 이런 불상 같은 거 돌 붙여, 또 그 그릇 신주단지 모셔놓고 자꾸 빌고 소원 빌고 자꾸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해를 보면서, 그 신년에 첫 번째 떠오르는 그 해를 보면서 해맞이 하면서 소원 빌고, 정월 대보름날 달을 보면서 소원 빌고, 정월 대보름날 이 달집 태우기 하면서 뭐합니까? 소원 빌고. 어떤 사람은 달을 보면서 소원 빌고. 저도 어릴 때에 별똥별이 딱 떨어지는 그 순간, 그 찰나의 순간에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네요. 그래 밤중에 나가가지고요, 별똥별 떨어지는 거 보고 있어요. 떨어지는 그 순간 막 기도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돌아가신 그 죽은 조상. 그 조상을 자꾸 섬겨요. 제사를 지내면서 이 지방 같은 거 써가지고 지방, 현, 증조부, 북은 신이 현, 나타나라. 한자로. 증조부, 귀신아, 나타나라. 밥 먹고 가세요. 해놓고 문 열어놓고 밥 차려놓고. 그게요, 죽은 조상이 오는 게 아니에요. 죽은 조상을 가장한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실패시켰던 망하게 만든 그 장본인, 그 귀신을 섬기는 거라니까요. 또 뭐 묘자리 이장하고 죽은 조상. 그래서 여러분, 이 배후에 누가 있느냐? 이게 있습니다. 마귀라는 존재가 있어요. 귀신이라는 존재가 반드시 있어요. 이 마귀는요, 절간에 가서 불상 앞에 기도하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또 고사 지내고 신주 딴지 모셔놓고 또 기도하고 묵주, 염주 돌려가면서 기도하고 달을 보면서 기도하고 해를 보면서 기도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와요. 응답이 오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응답이 오기 때문에 절간을 찾아가는 거예요. 응답이 오기 때문에 등 같은 거 달아놓는 겁니다. 응답이 오기 때문에 촛불 켜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응답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잠시 응답이 오죠. 나중에는요,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15절. 이 귀신은,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화려하고 멋지게 나타나요. 늑대의 탈을 쓰고 나타나요.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나요. 이게 늑대에게.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인간을 속이는 겁니다. 어느 때는 고린도 전서 10장 20절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돌아가신 부모님을 극진히 모시고 제사 지내주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해요. 양지 바른 곳에 묘자리를 옮겨주고 이게 효도라고 생각해요. 마귀는요, 그걸 자극합니다. 우리 인간의 착한 것을 자극해요. 효도라고 하는 거 그거 자극한다니까요. 죽은 조상을 성기도로 만들어요. 하지만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대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고 짝꿍되는 거 나는 싫어한다.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했어요.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 권세 잡은 자, 또 세상의 풍속을 따라갔다 그랬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 있어요. 미신에 묶여 있어요. 함부로 이사를 못 가요.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따져야 돼요. 집도 함부로 못 지어요. 방향을 잡아야 돼요. 동쪽, 서쪽, 남쪽 다 잡아야 돼요. 함부로 묘자리도요, 옮길 수가 없어요. 방향을 잡아야 돼요. 숫자에 묶여 있어요. 삼재, 아홉수, 특히 우리 사자시라 하잖아요. 뭔가 자꾸 묶이는 겁니다. 마귀는요, 잠시 응답을 해줍니다. 하지만 영원히 망하게 만들어요. 제가 자주 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씩 붙이는 파스 있죠. 아픈 곳에 파스를 딱 붙여놓으면요, 시원합니다. 뭔가 풀리는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아요. 좋으니까 그래, 아 너무 좋아. 1년 동안 그 파스를 떼지 않고 붙여놨다. 그 살은 썩습니다. 똑같다니까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뭔가 응답이 와요. 뭔가 좀 되는 것 같아요. 파스처럼 딱 붙어가지고 처음에는 시원해요. 뭔가 풀리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 점점 죽어가는 겁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멀쩡하게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 집에서요, 엄청난 것들을 긁어왔어요. 다. 뭐 불상, 염주, 부적, 신주단지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요, 제가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불교 백화점을 해도 되겠더라고. 엄청 긁어왔어요. 우리가 예전에 그만큼 섬긴 겁니다. 귀신에게 섬긴 겁니다.
귀신님, 귀신님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이 도둑놈이 딱 들어오잖아요. 도둑놈한테 아이고 도둑놈님 오셨구나. 막 빌어주고. 그 꼴입니다. 나를 실패시키고 나를 멸망시켰던 그 존재, 그 귀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귀신은요, 대갈통을 날려버려야 돼요, 그냥. 모든 종교는 다 기도해요. 하지만 응답이 와요. 그 응답의 배후에는 마귀란 존재,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응답이 오니까 가는 겁니다. 하지만 영원히 실패해요. 하나님께서 이걸 싫어하셔요.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 어떠한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아라. 그 형상을 만들거나 그 형상 앞에 절을 하지 말아라. 절을 하는 날에는 우상 숭배하면 아버지로부터 저 아들까지 3대, 4대에 걸쳐서 그 죄를 갚는다네요. 할아버지도 망하고 아버지도 망하고 아들놈도 망하고 저 손자가 망하고 대물림, 가문의 저주, 재앙 계속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한 게 있거든요. 집안에 제사를 없앤 거. 너무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끊지 않았으면요, 우리 자녀와 후대에게 그게 넘어갑니다. 그 재앙이 넘어간다니까요. 아직까지 집안에 제사가 남아있다. 기도하세요. 좀 싸우세요, 여러분. 자, 본론입니다. 1번. 기도 응답 받는 자격. 아무나 기도 응답 받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기도 응답 받는 자격도 있고 방법이 있어요. 아무나 응답 받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1번. 기도 응답 받는 자격. 첫 번째 1번. 하나님의 자녀만 올바른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만. 제가 어떤 편견을 갖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만. 교인이 아닙니다. 교회만 다니는 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만.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가 돼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빨리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돼야 돼요. 그 하나님 자녀에게는 기도 응답받을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 다희가 옆집 아저씨를 찾아가고 아저씨 용돈 주세요. 그러면요 꿀밤 줍니다. 왜냐? 내 새끼가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 다희가요 아빠를 찾아가. 아빠! 그것도 공부도 못해. 공부도 못하는 주제에 아빠! 손 벌리는 거예요. 용돈 줘. 그러면 아빠는 줍니다. 왜냐? 내 딸이니까. 내 자녀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돼야 돼요. 이게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죠? 교회만 다니지 말고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모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주인부터 바꿔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돼야 돼요. 매주 화요일마다 명리지교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우리 전 성도를 상대해서 1대1로 다 개인 양육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장을 또 들어갑니다. 이 팀을 구성해서 순회팀을 구성해서 이제 현장 들어갑니다. 우리 팀을 몇 군데를 나눴어요. 그 중에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저하고 우리 이영자 집사님, 우리 김인문 성도님이 한 팀이 됐습니다. 팀이 돼서 우리가 영산 못을 들어갔어요. 그 전도를 한 겁니다. 첫 번째 만난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 아버지가 스님이라네요. 자기도 교회는 가고 싶은 거야. 근데 자기는 한 번도 교회를 못 가봤대요. 아버지가 스님이니까. 그래 복음을 딱 제시하려고 했더니요. 다 안 된대. 안 된대 자기는. 그 다음에 만난 분. 마산에 살다가 영산으로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온 이유가 뭐냐. 병원에 갔더니 뇌 종양. 이미 뇌에 암세포가 퍼진 겁니다. 이게 어디까지 갔느냐. 폐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하는 말이 엄마 저 절간에 들어가가지고 편히 좀 쉬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절간에서 편히 쉬다가 가세요. 이 말입니다. 가세요. 근데 이 엄마가요, 혼자서 영산에 온 겁니다. 원룸에 사는 겁니다, 혼자서. 근데 이분의 고백이에요. 뇌 종양이 폐까지 갔고, 어느 날부터가 귀에서 자꾸 뭔가 소리가 들린다네요. 사람 소리도 아니고 귀신 소리도 아니고 자꾸 뭔가 소리가 들린다네요. 그러면서 점점 귀가요, 안 들리는 거예요. 이제는 어디까지 갔느냐? 목사님, 이제는 눈이 또 안 보인대. 귀 갖고 그냥 눈까지 가는 겁니다. 눈도 잘 안 보이지는요. 하나씩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복음을 제시했어요. 감사히도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 자녀. 제가 그분에게 그랬습니다. 당신 이제 하나님 자녀예요. 당신 마음에 저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자녀가 돼야지만이, 그렇죠? 그러면 중요한 거, 예수의 이름 갖고 기도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9절,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천국 열쇠 그랬습니다. 열쇠, 쇠대. 하늘 문을 여는 열쇠. 닫혀 있었던 사람의 마음을 활짝 여는 천국 열쇠. 경제의 문을 활짝 여는 천국 열쇠. 가문의 전도의 문을 열 수 있는 천국 열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갖고 기도하세요. 지난주에 교회 우리 등록하신 우리 성도님에게 제가 오늘도 얘기했습니다. 우리 성도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마음속에 주인으로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제가 오늘 그랬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제가 자랐거든요. 이게 시골집을 자란 겁니다. 옛날 시골집은 집은 여기 있는데 화장실은 저 멀리 있어요. 마당을 건너서 저기 한참 가야 돼요. 그럼 화장실 가는 게 이게 힘든 거예요, 이제. 특히 밤에. 불도 안 들어와요, 또. 특히 밤중에 화장실 가잖아요. 너무 무서운 겁니다. 퍼세식이에요.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가 그 화장실을 얼마나 깊게 파놨냐면 한 번에 힘줘갖고 싹 싸잖아요. 한참에다 뚝 떨어져요. 너무 깊어요, 또. 그리고 이거 안 잡고 딱 이를 보잖아요. 와, 이거 이 송판대기를 갖다 놨는데 이게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요, 제 어릴 때는 이런 게 있었어요. 빨간 종이 줄까, 파란 종이 줄까, 이게 있어요. 그게 계속 생각나는 겁니다. 그 제가 손톱 가지고 화장실 앞에 그 나무에다가 십자가를 계속 그렸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십자가만 계속 그린 겁니다. 너무 십자가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요. 그게 홈이 파인 겁니다. 십자가를 아무리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귀신이 떠나가질 않아요. 밤마다 제가 악몽에 시달리고 계속 시달리는데 귀신이 떠나가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갖고 명령해 버리니까요. 떠나가 버려요.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내게 불안을 주고 내게 두려움을 주는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감히 네가 나를.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세 번째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믿음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것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세요.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기도의 양이 중요하지 않아요. 뭐 열을 하든 뭐 40일 하든 뭐 100일 하든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면 되고요. 또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완벽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기도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밥을 구우면서 정말 기도했느냐, 아니면 내가 고함을 지르면서 정말 기도했느냐, 그건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방언 기도를 원하시는 분들은 방언 기도 하시면 되고, 조용히 원하는 분들은 조용히 하면 되는 것이고, 나는 금식 기도가 좋다 그러면 금식 기도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진짜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항상 기도해라. 항상 24시간 기도해라. 그리고 너는 기도하는 사람 아니냐? 절대 낙심하지 말아라. 힘 빠지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고 기다려라.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봐라. 한 동네에 남편을 잃은 과부가 있는데 남편이 없다. 얼마나 힘이 없습니까? 얼마나 연약합니까? 남편 없으니까요. 특히 중동 지역에서는 과부는요. 완전히 구제 대상입니다. 너무 연약해요.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너무 억울해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갔냐면 동네에 재판장을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그 재판장은 소문났어요. 너무 나빠요. 나빠 처먹었어 진짜로. 그 불의의 그 재판장을 찾아간 겁니다. 나쁜 줄 알면서 찾아간 겁니다. 계속 문을 두드려요. 재판장님,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나 좀 도와주세요. 내 소원을 좀 이루어주세요. 내가 너무 억울해요. 문을 두드리는데요. 재판장이요. 모른 척 하는 겁니다. 왜냐? 무시하는 거예요. 아마 재판장이 그랬죠. 속으로요. 야, 1억 갖고 와, 1억. 1억 가지고 오면 내가 해줄게. 그렇겠죠. 아니면 산삼 한 10뿌리만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응답해 줄게.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과부는요. 끈질기게 밤낮으로 계속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재판장님, 재판장님 도와주세요. 내가 억울해요, 억울해요. 집에 앉아서 TV를 보던 이 재판장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여자가요. 계속 오게 생긴 겁니다. 귀찮아 죽겠어요. 잠을 못 자겠어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 나쁜 재판장이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준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에 그 나쁜 재판장도 못된 그 재판장도 그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겠느냐?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너희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기다리면서 기도해라. 끝까지 기도해라. 억울함을 당한 그 과부가 문을 계속 두드리잖아요. 재판장님, 재판장님. 여러분은요.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여. 계속 찾는 겁니다. 그 원한,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성취시키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 중요한 게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해요. 그것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째입니다. 2번.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일이 있어요. 오늘 제목이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에 영적인 일이 벌어져요. 영적인 일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역사라는 말 알죠? 누가 일을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은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여러분은 기도하고 하나님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그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영업하시고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사업하시고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농사짓고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 책임져 주시고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는 기도만 하면 돼요.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 예레미야 33장 2절부터 3절 일을 행하는 여호와 누가 일을 하신다고요? 내가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도록 만들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기도만 해.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일 거야. 네가 상상치도 못했던 그 응답을 내가 줄 거야.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대신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바쁘게 뛰어다니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하니까 실업자가 됐어요. 하나님을 실업자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을 일을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또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이게 몸이 안 좋은 게 아니고 마음과 생각의 병이에요. 전라북도 전주에 살다가 경남 진해로 이사를 왔습니다. 진해 이사 와가지고 얼마나 바빠요. 이사 왔으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또 여러 가지 막 청소도 하고 또 저기 마트도 가보고 동네도 막 돌아보고 하면서 뭐만 놓쳤느냐? 기도만 놓치는 겁니다. 다 한 겁니다. 좋은 거 다 먹었어요. 뭐만 놓쳤느냐? 기도만 놓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던 저희 어머니가 기도 대장이 기도 한 가지를 놓친 겁니다. 갑작스럽게 어느 날 마음이요, 불안이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걱정이 찾아와요. 밥맛이 없어요. 뭔가 좀 이상해요, 몸이. 여러분, 불안, 두려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 주는 거 아닙니다. 사단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엄마, 어머니, 이건 사탄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평안입니다. 평안치 않으면 그건 다 사단이 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기도 회복하세요.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기도를 이제 회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숙제를 줬어요. 매일같이 교회 가라. 교회 가서 우리 아버지랑 같이 둘이서 뭐 하냐? 교회에 가서 그 텅 빈 교회 가서 하루에 1시간씩만 기도하고 와라. 그러면서 교회에 뭐 청소할 거 있으면 청소 좀 하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두고 기도만 해라. 목사님 100% 200% 도와줘라. 좀 기도 좀 회복해라. 그래 며칠 기도했더니 회복된 겁니다. 결국에는 마음의 병, 모든 정신의 병, 생각의 병, 이것이 육신의 병이 온 거거든요. 기도 하나 회복했더니 모든 게 다 풀린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 회복하세요. 여러분 평안이 아닌 것들,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평안치 못한 것은요, 그건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그때 바로 싸워버려야 됩니다. 뭔가 불안이 찾아오면요, 그때 싸워버려야 돼요. 뭔가 내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잖아요. 바로 그 당시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꺾어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두 번째입니다. 영적인 존재, 천사의 도움을 여러분들이 받죠. 천사의 도움을 받는다. 그렇죠? 기도하는 시간에 이 천사가 움직입니다. 천사는 히브리서 1장 14절 돕는 천사. 여러분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여러분을 섬기라고 섬기는 영이에요. 이 천사가 요한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 심부름을 해요. 여러분의 기도를 금 쟁반에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리는 겁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사닥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여러분의 기도를 다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리는 겁니다. 기도 심부름을 해요. 이 천사는 시편 103편 20절 말씀을 이루는 천사고 말씀에 반응하는 천사예요. 여러분이 말씀 갖고 기도하잖아요. 말씀 심부름을 해요.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이 천사는 움직여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천사가 히브리서 12장 22절 천군 천사, 천만 천사 돼 있어요.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 버려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 군대, 이 천사가 여러분을 도와줘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창녕에서 기도해도 저 서울에서 응답이 와요. 동시다발적으로 응답하셔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세 번째, 사람과 환경이 변한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사람도 바뀌고 환경도 뒤집어져요. 여러분 기도하시라니까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의 무기가 있는데 걱정하고 근심하고, 오늘 분명히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해라, 근심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기도를 놓치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그렇죠? 기도해보고 가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사람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에스겔서 26장 36장 26절,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새 영을 부어주고 새 마음을 줄 것이다. 굳어있는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네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남편의 그 강팍한 문, 그 강팍한 마음의 문을 하는 여사,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우리 짝 믿는 가정들은 기도하세요. 이 말씀 잡고. 우리 아들놈, 우리 딸, 저 굳어있는 저 마음을 제거하시사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새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라니까요. 사람이 바뀌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창세기 33장 1절부터 17절 야곱이 기도한 겁니다. 씨름하면서 힘을 쓰면서 기도한 겁니다. 힘을 쓰면서 기도하는데 그 형 에서의 마음이 바뀐 겁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뀐 겁니다. 에스더가 기도했어요. 에스더서 4장 14절 기도한 겁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기도한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 각오를 갖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왕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대통령의 마음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말씀 잡고 정말 기도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효과를 많이 본 성구가 좀 있습니다. 그 성구가 뭐냐면 고린도 전서 10장 13절이거든요. 내 마음에 부담으로 오는 것들은 저는 웬만하면 안 하거든요.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너무 부담되는데 하나님 피할 기회를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피할 기회를 딱 주십니다. 이 성구를 갖고 제가 효과를 많이 봤어요.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옵소서. 여하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천사의 도움을 받고 사람과 환경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대로 기도를 좀 배우셔야 되거든요. 기도도 공부 좀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도 좀 공부 좀 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는 게 올바른 기도인지 기도를 좀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요 좀 기도문 쓰는 것 좀 하세요. 기도문을 쓸 수 있는 노트 하나 딱 사다가 매주 강단 말씀을 듣고 그 강단 말씀을 여러분 기도문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한 1년 해보세요, 여러분. 한 10년 해보시라니까요. 나중에는 그것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가 되겠죠.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작품이 될 것입니다. 기도문을 한번 써보시라니까요. 이건 제 개인적인 혼자 생각이고요. 혼자의 구상인데 저하고 우리 김정원 목사님하고 경산중앙교회를 한번 탐방을 갔어요. 교회 탐방을.
교회가 엄청 커요. 주차장이 끝이 없어요. 너무 넓어가지고. 그 교회 가보니까 교회 중앙에 뭐가 있냐면 기도 제목 나무가 있더라고요. 기도 제목. 그 기도 제목을 이제 붙여놓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실제 나무를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기도 제목을 붙이는 겁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뭐 목회자들이 기도하겠죠. 제가 그거 보면서 우리도 한번 해볼까? 아니 우리 주일학교에서 한번 해볼까?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서도 작은 거 하나 만들어 놓고요. 기도 제목 나무를 만드는 겁니다. 트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기도해주고 목회자가 기도해주고. 우리 한번 주일학교에서는 한번 구상 좀 해보세요. 저는 뭐 게시판에다가 붙여놓고 해도 되고요. 구상을 해보세요. 여하튼 처음부터 여러분들은 기도를 제대로 배워야 돼요. 기도. 자, 결론입니다. 결론. 살맛. 그래, 살맛. 여러분 죽을 맛입니까? 살 맛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죽을 맛입니까? 꿀 맛입니까? 저는 꿀 맛이거든요. 이 메시지는 제 메시지가 아니고 지난주 화요 집회 때 나왔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전달하려고 합니다. 살 맛이 나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복음도 확실하고 늘 어떤 사람들은 근심 염려, 뭘 그렇게 문제가 많은지, 뭘 그렇게 사람하고 문제가 많은지, 삐지고 토라지고 뭐 상처받고 자 그러는 겁니다. 제가 아직 조사는 안 했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겠지만 이건 제 예상이거든요. 사모를 안 하는 사람들 살맛 아니고 죽을 맛일 것입니다. 하세요. 살맛. 여러분의 인생이 죽을 맛 되면 안 돼요. 꿀맛 돼야 돼요. 첫 번째 1번, 교회 갈 때마다 살맛이 나야 돼요. 창녕 함께하는 교회 오시는 여러분들은 늘 살맛이 나야 돼요. 교회 와가지고도 한숨 나오고 답답하고 뭐가 그렇게 문제가 많은지요? 살맛이 나야 돼요. 이건 당연입니다. 그렇죠? 반드시. 내가 교회 갔더니 뭐 이렇더라 저렇더라 누가 이렇고 저렇고. 은혜 못 받는 사람 특징이 그렇습니다. 늘 인생에 죽을 맛. 그런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교회에 가서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살맛이 나야 됩니다. 뭔가 숨통이 탁 트여야 돼요. 아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왜냐? 강단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이 약속으로 자꾸 붙잡히잖아요. 그 말씀 자꾸 읊조리고 그 말씀 갖고 기도하는데 그 말씀이 성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기다려지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갈 때마다 살맛이 나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교회에 오면 믿음의 성도들 있잖아요. 믿음의 교제를 하잖아요. 믿음의 말들을 해주잖아요. 얼마나 힘이 납니까? 세상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신적인 얘기, 그런 얘기 하다 끝나지만 교회에 오면 그래도 영적인 얘기 해주고 믿음의 말을 해주고 이게 살맛이 나잖아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교회에 오면 기도의 동역자가 있잖아요. 기도의 친구가 있잖아요. 우리는 나이를 초월해서 친구들 아닙니까? 친구 아이가. 기도의 동역자. 나를 두고 정말 배후에서 기도해주는 기도의 동역자가 바로 교회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 밖에서는요. 여러분을 기도해주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등쳐먹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정말 사기치는 사람 너무 많아요. 하지만 교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의 배경이에요. 그러니 교회에 오면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그래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네요. 왜냐? 교회 가면 살맛 나니까. 교회 가면 너무 좋아요. 한 번씩 우리 노영식 형제가 점심때 교회 와서 기도하러 오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계속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뒷모습을 딱 보면서 참 예쁘더라고요. 또 매력적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저 나이 때 저 청년 가운데 저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는 제가 그랬거든요. 교회에 오면 살맛이 나요. 명절날
1년에 2번씩 고향 가잖아요. 저는 고향 가도요, 거의 뭐 당일치기 아니면 1박 2일 잠시 잠자고 아침에 도망 나옵니다. 고향에 가는 것보다도 교회 오는 게 더 좋아, 저는. 교회 와 있는 게. 왜냐? 교회 오면 살맛이 나니까. 여러분, 살맛 나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는 것이 꿀맛 돼야 됩니다. 아이고, 오늘도 교회 가는데 이거 죽을 맛이다, 이거. 그러면 안 돼요. 두 번째입니다. 2번. 기도할 때마다 살맛이 나야 돼요. 왜냐? 오늘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천사의 도움을 받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만 사람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잖아요. 기도할 때만 살맛이 나는 겁니다. 아이고, 이제 살맛 난다. 기도를 놓치는 사람들은 죽을 맛이에요. 늘 아파요, 또. 늘 근심이 많아요. 늘 염려가 많아요. 밥맛도 없어요. 살맛 없으니까 밥맛도 없어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장 14절, 날마다 모였지만, 날마다 모였느냐?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써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강단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 겁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다네요. 힘을 썼다는 말은 씨름한 겁니다. 씨름. 여러분, 힘쓰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살맛이 나요. 세 번째, 전도할 때마다 살맛이 난다. 전도 현장에 안 가보신 분들은 모를 겁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어떤 응답이 오는지. 전도할 때마다 살맛이 나요. 너무도 감사해요. 전도 현장에 가잖아요.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도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결국에는 내가 살아요. 내 자신이 확립되어져요. 내 자신이 복음 위에 딱 서게 되어져요. 그렇죠?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져요. 그래서 전도 현장에 가는 것입니다. 전도 현장에 가보세요. 다른 사람도 막 살아나요. 불신자가 살아나요. 귀신 들린 사람들, 정신병자들이 치유되고 막 살아나요. 이런 게 보이니까 살맛 나는 겁니다. 그러니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5장 42절,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대요. 이건 계속 하는 겁니다. 그치지 않았다네요. 왜냐? 전도할 때마다 살맛이 나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죽을 맛입니까? 꿀맛입니까? 꿀맛 되셔야 됩니다. 교회 갈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전도할 때마다 살맛, 꿀맛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사업을 하세요. 이 살맛 나는 인생, 이 속에서 여러분 사업을 하시고 영업도 하시고 장사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여러분 미래의 꿈도 꾸시고 이 속에서요 늘 죽을 맛이에요. 늘 교회 와가지고 불평 많고 염려 많고 뭐 평가하고 그런 상태로 사업하고 그런 상태로 여러분 영업해보라니까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요? 안 돼요. 교회 오면 살맛 나고 꿀맛 나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살맛 나야 돼요. 전도할 때 살맛 나야 돼요. 이 상태로 공부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억지로 교회 와서 끌려오면 안 돼요. 교회 와서 막 힘없고 공부해야 돼요. 이번 주가 또 시험입니다. 시험도 중요하지만 신앙이 더 중요해요. 시험이라는 건 잠깐입니다.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겁니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요. 이 살맛 나는 이 교회 생활, 기도, 전도 생활 이 속에서 직장 생활도 하고 사회 생활도 하고 모든 사람 만나기도 하고 하니까요. 뭔가 풀리는 거 있죠. 이렇게 되어지니까 월요일 날이 월요병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월요병 없습니다. 월요일 날 기대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까? 하나님께서 어떤 영혼을 나에게 붙여줄까? 기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월요병 없습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징크스, 뭐 트라우마 이런 거 없어요. 살만 나는데요.
우리는요, 무엇에 막 묶이고 잡히고 쫓기고 눌리고 그런 거 없습니다. 살만 나는데요. 꿀맛인데 우리 인생이요. 뭔가에 막 중독되어지고 오래된 그 습관에 막 잡히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꿀맛인데 꿀맛.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살맛, 꿀맛 이거 딱 누리고 있으면 시편 124편 7절 이 응답이 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그 올무에서 벗어났도다. 그 늪에서 벗어났도다. 그 모든 문제에서 벗어났도다. 에스겔서 34장 26절을 보세요. 긴 가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소낙비를 주시겠다네요. 그 긴 가뭄 속에서 그 반가운 빗소리, 그 반가운 비를 주시는 겁니다. 소낙비를. 너무 시원케 되어져요. 자, 여러분들은 교회, 기도, 전도 이 속에서 살맛을 찾아야 됩니다. 이 속에서 꿀맛을 찾으셔야 돼요.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인생이 그 긴 가뭄에 나를 시원케 하는 소낙비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돼 있어요. 재미가 쏠쏠해요. 교회 오면요, 재미가 쏠쏠해. 너무 재밌어요. 이제부터 여러분 살맛 나는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이미 우리는 기도응답 받을 자격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우리는 천국 열쇠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믿음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천사의 도움을 받으며 기도할 때의 사람과 환경이 바뀔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갈 때마다 살맛이 나고 기도할 때마다 살맛이 나고 전도할 때마다 꿀맛이 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